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살면서 우스개 반 농담 반 진담 겸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해보셨죠? 왜 사는가? 왜 살죠? 여러분 친구들한테도 이런 질문 농담으로 던져보시기도 하고, 또 이런 질문을 받아보시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때 이런 질문을 합니까? 즐겁고 행복할 때 합니까? 힘들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그 질문은 무엇이에요? 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이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여러분, 그래 이것 때문에 살아 라고 하는 유쾌한 답변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내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내 스스로가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신 적 있나요? 아니에요. 100이면 100, 이 답변에 스스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요. 결국은 질문을 던지고 질문으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나중에는 허무한 느낌만 남아요. 도대체 왜 사는 거지? 그래서 답변을 찾을 수 없을 때 농담조로 이런 질문을 해요. 먹기 위해서 산다. 먹기 위해서 산다. 어떻게 보면 참 그 먹기 위해 산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던지고 보면은 우리 삶이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하루 세끼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는 것인가?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힘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의 상황을 다 이겨야만 되는가? 그러면 내가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면 내가 짐승과 다를 바가 뭐지? 우리 질문의 끝이 거기에 봉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고 하는 그 인식에 이르게 되면 삶이 허무해지게 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살아서 뭐하지? 라고 하는 그런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무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잠깐 다른 말을 또 해요. 뭐라고 합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서 가장 유행하는 게 뭐예요? 먹방이에요. 먹방. 먹는 즐거움이라도 있어야지. 삶의 의미가 뭔지는 모르지만 먹는 즐거움이라도 우리가 추구해야지 그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어렵고 혼탁할수록, 사람들의 삶이 어려울수록 쾌락을 쫓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말초적인 쾌락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손쉽게 먹어서 그것을 자기 안에 있는 불안이라든지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이 이 먹는 쾌락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이 왜 사냐라고 묻지 않아요. 너 왜 사니라고 묻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왜 사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삶의 의미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존재의 허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의 허무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언가 구원의 대상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필요하고 구원의 궁극적인 그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천국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데 그 구원받기 위한 과정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이 주제로 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명료하게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열심히 돈을 벌어라. 열심히 벌 것을 사냥을 해라. 인류 역사가 인간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이거예요. 열심히 사냥을 해. 열심히 농사를 져. 열심히 돈을 모아.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방식이야. 그렇게 살아야 돼. 우리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열심히 그렇게 뛰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벌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좋은 집을 사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좋은 자동차를 사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좋은 명품을 사면 내 행복해질 것 같아서 열심히 그를 쫓아 살아갔는데 결국은 그 끝이 허무더란 얘기예요. 쾌락의 끝은 결국 행복이 될 수가 없어요. 쾌락과 행복은 동의어가 아닙니다. 쾌락은 결국은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행복한 줄 알고 그 쾌락을 쫓아갔는데 허무한 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는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쪽을 맞고 그 쾌락을 쫓아 살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게 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삶을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가 살던 시대를 보게 되면 지금은 너무 편리해졌어요.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는 옷을 참 더럽게 입고 살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깔끔한 성격이에요. 그런데 겨울에는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려면은 또라이 가서 이 도끼로 얼음물을 깨가지고 또 빨래를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옷을 한 번 더 벗어놓게 되면 그 어머니가 찬물에다가 그 얼음물에다가 손을 넣고서 빨래를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 빨랫감 하나 덜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린 마음에도 우리 엄마 저 차가운 그 물에 손 담그게 하는 걸 싫어가지고 제가 옷을 그 빨랫감을 제가 안 넣으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다 보니까 옷이 꾀지지하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또 저희 집이 지독하게 가난해가지고 옷을 이렇게 갈아입을 만큼 여벌 옷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 가지가 이유였었는데 근데 지금은 세탁기 돌아가지고 밥하죠. 옛날에는 어머니 새벽에 구들빵 식으면은요 초저녁에 군불 떼놓게 되면은 뜨끈뜨끈한데 새벽쯤 되면은 방바닥에 구들이 식어요. 그럼 어머니는 새벽에 한 3시, 4시쯤 일어나가지고 식구들 따뜻하게 자라고 또 그때 군불을 떼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갔다 오셔서 그때 또 가마솥에 밥을 지으시고 어머니 이런 삶을 사셨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너무 편리해요. 근데 편리해졌는데 우리는 우리 어머니 세대보다 더 편리해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보다 나는 더 행복해 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편리한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거예요. 문명과 기술의 발달, 물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행복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많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신뢰하고 있고 그것들을 따라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시대뿐만 아니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패러다임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고 가장 오래된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문장을 보게 되면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가정법 문장이에요. 조건절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너희들이 성적이 오를 것이야.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살이 빠지고 근육이 더 생길 것이야. 조건부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자 했을 때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삶의 조건들이에요. 삶의 환경들이에요.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고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물질, 명예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대로 추구하게 되면 너희들이 결국은 목마르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구에 가장 많은 물질이 뭔 줄 아십니까? 물이잖아요, 물. 바다에 가면 제일 많은 것이 뭐예요?
물이에요. 저는 해군에 나왔는데 해군에서 그 배가 난파됐을 때 생존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절대 첫 번째 원칙이 난파됐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바닷물을 마시지 마라. 차라리 소변을 받아서 먹더라도 바닷물을 마시지 마라. 그 많은 물들이 있는데 그 물을 먹지 말라는 것이 생존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왜요? 똑같은 물인데 H2O에다가 나트륨이 하나가 더 첨가된 것 뿐인데 그 물을 마시게 되면 목이 찢어지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생존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물인데, 많은 물인데 그 많은 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목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과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물질이 많은데 물질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과 같이 더 큰 갈증과 더 큰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물질과 또 그것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너희들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사람이 사람을 통치하는 나라예요. 권력으로서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누리는 것이 세상의 지배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골고루 나눠주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헬라어 성경에 디카이오시네라는 말이에요. 의. 근데 이 말이 뜻이 어떤 거냐면은 성실함, 의로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목할 의미가 하나 또 있어요. 어떤 뜻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완전히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준다. 이 얘기는 그래서 이 디카이오시네란 말을 들을 때 어떤 것이 떠올랐냐면 제가 살던 고향 마을에 향교가 있었어요. 향교 아시죠? 그 공자를 제사 지내는 사당이 향교예요. 향교 제사 지내는 곳이 있고 또 그 앞에 큰 건물이 있어서 그 유생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서로 학문을 논하는 그 또 학당이 있어요. 그 건물이 있는데 1년에 가을에 한 번 향교에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은 먹을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추, 밤, 곶감, 거기서 육포, 오징어포, 그리고 명태포 이런 것들이 막 잔뜩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주 마을에서 그 제주 한 명을 제주를 뽑는데 그 제주가 그 큰 소쿠리에다가 잔뜩 담아가지고 그 앞에 그 향교 서당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그때를 기다려가지고 다 모여들어요. 그 제주이신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우리 동네에서 영구 할아버지였는데 이름이 배영구였어요. 배영구. 영구 할아버지였는데 그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도포자락을 이렇게 날리면서 그 소쿠리에다가 잔뜩 담아 오셔가지고 동네 아이들한테 나눠줍니다. 근데 제 기억에 그 할아버지가 나눠주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애들이 서로 막 먼저 달라고 막 달려들어요. 지금의 시골에 아이들이 없지만 그때만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뻐글뻐글합니다. 동네 아이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러면 이 영구 할아버지가 나눠주는데 그냥 마구잡이로 나눠주는 게 아니고 준 아이들을 한 번 받아간 아이들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그리고 동네 아이들 이름을 기억 못하는데 저 윗말에서부터 아랫말까지 누구네 집 몇째 아들, 누구네 집 이름을 불러요. 그 집의 어른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네 집 막내 막둥이 안 왔네? 아이들을 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해가지고 안 온 아이들 있으면은 빨리 가서 데리고 와라.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나눠줘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받아 먹는 재미로만 그거 보냈는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마다 이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공평한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그런 방식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보면서 그 기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디카이오 시대라고 하는 의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이렇게 하는데 이 구약성에서 이것을 ጼ데크라고 합니다. ጼ데크. 이 ጼ데크 말을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니까 디카이오넷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누가 더 많이 공헌을 했느냐. 우리 세속적인 평가 방식은 네가 우리 공동체에 얼만큼 많이 더 공헌을 했느냐, 누가 얼만큼 세금을 더 많이 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차별적으로 우리 대우를 하게 되고 평가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네가 성적이 등급이 내신이 몇 등급이냐 따라 가지고 그 아이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사회. 네가 어떤 자동차를 타느냐에 따라서, 네가 어떤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강남에 사느냐 강북에 사느냐, 수도권에 사느냐 지방에 사느냐,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을 다니느냐 지방대를 다니느냐, 이런 모든 평가 방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평가를 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인류 역사는 그렇게 살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곳은 어디예요? 첫 번째,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적어도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먼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할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공짜로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말씀을 읽을 때 가끔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래요. 제가 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점잖게 훈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동네 가서 그렇게 일해주고 봉사할 시간에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세요. 목사가 할 역할이 그겁니다. 봉사활동은 목사가 아니어도 세상에 사회단체나 봉사단체는 많이 합니다. 왜 목사님이 그런 걸 하십니까? 목사님은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셔서 성도들을 영으로 인도하셔야지 왜 그렇게 힘들게 목사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저한테 점잖게 훈수하시던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안에서만 산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내방쳐 두고 막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하고 내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내 삶에 대한 책임을 방기해버리게 되면 그거는 뭐예요?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라고 하는 뭐냐면, 내가 기본적으로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게 되면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하나님께 더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삶의 태도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10만큼 노력을 하게 되면 플러스 10을 더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는데 물질로서 보상을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10이라고 하는 분량을 내가 얻었다 하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에 대한 어떤 풍요로움, 심리적 풍요로움,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되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풍요로워지게 되고 우리 존재가 풍요로워지게 되면 작은 것으로도 이만한 것으로도 이만한 그 만족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궁극에 가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존재의 풍요로움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바로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욕심부리고 악의다툼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너희들이 성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너희들의 속에 기쁨과 만족이 샘물처럼 솟아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아이가 늘 엄청 행복해 보여요. 그렇게 맑아 보여요. 우리 어른들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아이들 만나면, 지금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얘기 잘했어요. 손님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말이 너 공부는 잘하니? 제일 재수없는 질문이잖아요. 내 공부를 잘하면은 모르는데 공부를 못하는 나에게 공부를 잘하니? 라고 물으면은 그건 정말 재수없는 질문이에요. 근데 요즘은 그런 질문 안 하죠. 근데 그 집사님과 함께한 분이 어떤 분이 그 아이에게 묻는 거예요. 너 공부는 잘하니? 근데 그 아이의 대답이 너무 뜻밖이었었어요. 저 공부 하나도 공부 못해요. 꼴등이에요.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아이의 얼굴 표정이 아무 거리낌이 없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 엄마를 다시 봤어. 그 집사님을. 대단하다. 나는 공부를 꼴찌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면서도 저렇게 행복한 얼굴을 가진 아이로 키운 그 엄마의 믿음이 대단하다. 결국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도 뭐예요?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공부를 하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이미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들 행복할 거야, 이 얘기예요. 이 세상과 투쟁하고 막 싸워가지고 이겨서 쟁취하는 그 승리감, 그 도취된 승리감, 그 물질을 얻었을 때 기쁨, 그걸 사용할 때, 그 소비할 때 느끼는 쾌감, 그것이 없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면 너희들에게 그 마음 안에 행복이 충만한 바닷물결처럼 출렁거리게 될 것이야. 그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존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쾌락의 기쁨을 누리려고 해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쾌락의 기쁨을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쾌락의 기쁨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적은 뭐예요? 쾌락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존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삶에 이 존재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이거예요. 이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삶을 누리는 우리 기류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가르쳐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세상의 한 공간과 한 시간으로 불러내려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의 것을 채워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을 우리나라로 불러내려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고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삶이 존재의 풍요로운 가운데 이르지 못한 것은 아버지 우리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알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아버지 이 세상 것들이 만족시켜주지 못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존재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